네, 오늘 5번째 강의 들어가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식과 정보를 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라. 그 한 가지가 계시의 핵심이고 계명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구약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율법서를 봤습니다. 율법서 5권이 창, 출, 래, 민, 신. 네, 그리고 이제 역사서를 보는데 정복 시기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 시대의 한 가지 에피소드 룻기, 그리고 오늘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 시작됩니다. 진도상 지난번에 이제 여호수아, 룻기, 신명기를 묶어서 했고 오늘은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시대 가운데 오늘 사사 시대 그리고 다니엘 왕국 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의 두 권의 책이 뭐라고요? 사사기와 룻기. 사사기는 사사 시대 일반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한 개인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것이 룻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는 실패의 책인가 구원의 책인가? 네, 사람은 실패했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치고 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책. 참 문제 많이 일으키는 문제와 자녀를 둔 부모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자, 그래서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자 구원의 책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반격했고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타락의 수준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었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비교해 본다면 여호수아는 무슨 역사야? 전진의 역사. 사사기는 정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는 광야 40년 동안 엄청 고생했잖아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겠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니 모든 게 해결되던가요? 사사시대는 너무나 편안해서 안주해버리니까 급속도로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고난이 축복이다. 또 한 가지 따라해보세요.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 그래서 내일이 와야 내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이 최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최선이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등지고 살면 최악인 거예요. 자,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성경 공부 또 더 하기를 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이거 외에도 더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핸디하게 분량이 많지 않으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또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사사기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몇 번 반복된다고요? 7번. 근데 사사들을 몇 명 보내셨다고요? 7도 안전수고 12도 안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도 심각하게 일으켰고 그러나 하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사사, 히브리어는 쇼파르라고 하는데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은 왕, 2번째 선지자, 3번째 제사장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재판관 역할을 하고 전시에는 사령관 역할을 하는 것이 고대 중군동의 왕의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리고 드보라 같은 경우는 여선지 드보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을 또 했죠. 성소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엘리는 제사장 아닌가요? 그거 사사인가요? 사사가 제사장 역할을 했죠. 자, 원주민들의 반격이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1장에 보면 사명이 주어졌지만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복임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막 통곡했다. 그래서 복임이죠.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 얼굴이시면 안 됩니다. 복임 받는데 복임이 어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역사서의 특징입니다. 역사서를 시작할 때 누가 죽은 후에, 누가 죽은 후에, 앞 세대의 중요한 지도자의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사무엘상 중간에 이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그리고 다윗이 늙어서,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런 표현들. 아합은 뭐 최악의 왕이긴 했지만 아주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을 가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죠. 왜 위기가 기회일까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난세 영웅이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는 것, 그게 축복인 것이죠. 자, 사사기 남아있는 과제.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 유다인가요? 영적인 장자지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누구랑 함께 올라가자고 했죠? 여러분 자막만 읽고 계신 거예요? 어느 지파랑 올라가자고 했다고요? 네, 자기 그 구역 내에 같이 있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함께 올라갔죠. 그래서 믿음의 선봉장이 되었고 유다가, 그리고 시므온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다 지파는 항상 성경을 보면 뒷부분에 또 이야기가 온니엘부터 유다 지파 첫 번째 사사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사사기 첫 번째 부분에 유다 지파 얘기를 또 따로 해줘요. 기업 분배 받을 때도 유다 지파는 또 따로 얘기해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지파. 왜 거기만 그렇게 특혜를 주고 편애하느냐? 왜 그런가요? 다른 지파보다, 다른 사람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리더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코 가족을 위해서, 또 기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블레싱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 정복한 지역들을 보면 주로 산지는 대부분 정복을 했어요. 놀랍게도. 근데 해변길, 그 지중해 해변길은 애굽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애굽이 멀지 않는가? 근데 시나이 반도만 지나오면 금방 도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병거를 몰고 애굽 사람들이 이쪽 지역까지 수시로 들락거렸어요. 뭐 열왕기까지 그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슨 문명이요? 철기 문명. 그래서 철병거가 나오잖아요. 철병거. 이 철병거는 거의 탱크 수준이거든요. 청동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나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나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던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시험하려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질문하면서 본인 안에 내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스스로 발견하셔야 돼요. 질문이 반복될수록 어떤 분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왜 다 안 쫓아내 줬느냐?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밑에를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왜 다 안 쫓아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다 쫓아내 주셨나요? 아니죠. 여리고도 적어도 7일 동안 돌기는 했잖아요. 사람의 액션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섭리도 필요하지만. 자, 부모가 자녀에게 내 자녀가 좀 공부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좀 스터디하고 지혜 있는 자녀를 만들어야겠다. 의지를 갖는 것 중요하죠. 좋은 선생님도 붙여줄 수 있고 도서관도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공부를 결국 누가 해야 돼요? 그 자녀가 해야지. 그걸 어떻게 부모가 다 시켜줍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왜 하나님이 그걸 다 안 해줬냐라고만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차세대 사역을 뭐라 그러냐면 타문화권 선교라고 합니다. 타문화권도 아니고 중2는 외계인이라고 그러죠. 타행성 선교예요. 거의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중2. 그래도 저는 중2 아들하고 친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학비 대출해주는 은행이 아니라고요. 애들 공부시키는 학원이 아닙니다. 밥 먹이고 재우는 기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유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제가 사사기부터 이제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책을 소개해드린 것은 뭐 보시라는 건 아니에요. 보셔도 돼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엎드려 인사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분량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느라고 제2의 입시 공부를 요즘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학문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고증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4권으로 된 책인데 이게 구약이고요. 예. 신약은 또 따로 있어요. 뭐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 또 CGN TV 나침반에서도 강의하시고 굉장히 정말 좋은 컨텐츠입니다. 자, 예루살렘 사사기 1장 8절에서는 유다 자손이 점령했다고 되어 있는데 21절에 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뒤가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은 애매한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북쪽에 강자 에브라임, 남쪽에 강자 유다. 근데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밀고 들어가서 점령했는데 에브라임이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사사기 보면 계속 나오죠. 견제 세력으로. 그러니까 유다가 잠시 물러나는 사이에 베냐민이 차지를 못하고 여부수 쪽이 그냥 눌러앉아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 1장에서는 점령했다고 5대 도시 중에 3개 도시를 점령했다고 되어 있는데 3장에 가서 보면 블레셋 5군주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그 구블레셋, 그랄왕 아비멜렉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상대했던 창세기의 인물 있잖아요. 그 그랄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블레셋 사람들이고 신블레셋은 에게해에서 들어온 기원전 1150년경에 들어온 신블레셋이죠. 그래서 이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가드 이 5대 도시입니다. 자,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 거꾸로 썼을까요? 지도상으로도 거꾸로이기 때문이에요. 남쪽 유다의 온니엘, 제가 지파를 얘기하면 여러분 이름 얘기해 주세요. 베냐민 지파의 에훗, 블레셋을 친 삼가. 이 사람은 뭐 어느 지파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 중간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일 것으로 거의 99% 뭐 추정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 그 위에 이사갈 지파의 돌라.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쪽이죠. 길르앗의 야일, 길르앗의 입다. 길르앗은 정확하게 갓 지파인지 므낫세 지파인지 뭐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 스불론의 엘론, 에브라임의 압돈, 단의 삼손. 그래서 단 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간 일부가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 아래 오른쪽이 베냐민이고 아래 왼쪽이 단이죠. 그 밑에 남부가 유다 지파고요. 여러분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세요?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적으시네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시간 순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순서로 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12명이 이렇게 그 전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타 지파들이 내전 서로 싸우는 거죠. 이방 족속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느하스가 등장을 한다고요. 이 비느하스는 광야 시대에 나오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맨 뒷부분에 광야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 사사 시대 초기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 순이 아니라 지역 순으로 돼 있고 그리고 사건 순으로 돼 있죠. 그 맨 뒤에 야, 사사 시대가 이렇게 심각했다. 그런 강력한 에피소드 2개로 끝을 낸 거죠. 부르심이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다 나왔어요.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지파에서 다 나왔어요. 여기서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인데 없어요. 리더십이 없죠. 결국에는 사사도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역사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역사는 반복된다. 뭐 세상도 얘기하지만 성경 역사도 반복됩니다. 개인의 역사도 반복되고 가문의 역사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 안에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나만 챙기고 난 희생 안 하겠다.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고 어디 왕으로 통치를 당하겠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이죠.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때 일어난 일대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 근데 이 온니엘을 보면 남부를 장악하고 북부에서 승리한 거예요. 헤브론과 드빌은 남유다 쪽이잖아요. 네게브까지 연결하는 라인을 형성한 건데 메소포타미아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역시 전국적인 리더십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 헤브론이 있고 데비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드빌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은 바로 아래로 브엘세바가 네겝으로 연결되는 마지막 도시잖아요. 단에서 브엘세바. 따라해보세요. 단에서 브엘세바. 네,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인데 그 밑에 네게브까지 연결되는 남쪽 지역을 완전히 패권을 장악을 한 거죠. 근데 북쪽에서 내려오는 메소포타미아까지 물리쳤기 때문에 역시 유다는 전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갖췄다.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근데 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 왕이요? 모압 왕 에글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로 모압 왕 에글론. 하여튼간에 암몬과 모압이 자기 북쪽에 있는 암몬과 자기 남쪽에 있는 아말렉과 연합으로 어디를 점령했다고요? 여리고를 점령하고 18년 동안 괴롭혔어요. 2대 사사는 누굽니까? 에훗이다. 근데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인데 놀랍게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 사사기 20장에 보면 왼손잡이 700명 물맷돌 사수 나오죠? 별 감동이 없네요. 700명이 전부 다 왼손잡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굉장히 정조준을 해서 돌멩이 던져서 사람 잡는 에훗이 그런 사람이었다. 모압 왕을 암살할 때 칼로 가서 찔렀잖아요. 이것은 물맷돌도 아니고 뭐 칼 찌르는 거 정도야 뭐 정확하게 조준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모압은 요단 동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입하는 핵심 도시잖아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이 서편 지역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게 이제 베냐민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바로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물리쳤는데 요단 나루턱에서 도주하는 모압 사람들을 잡은 거죠. 굉장히 간단한 것 같죠? 제가 맨날 밤새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매우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80년 동안 평온했어요. 가장 길게 평온했어요. 자, 3대 사사는 누군가요? 삼갈.
네, 외우기도 쉬워요. 3대 삼갈인데 이 사람은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이요? 600명을 잡았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지파도 안 나와 있고, 근데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낫은 가나안 전쟁 여신의 이름이고 누지문서라는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문서에 보면 이방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방인도 사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도 족장이 되고 이방인도 계보를 잇고 이방인도 사사가 되다. 성경의 역사는 볼수록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훑어보면 자기 백성들 땅 주겠다고 이방인들 몰아내는 역사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의 디테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악을 행했어요. 하솔 왕 야빈을 일으키셔서 철병거가 몇 대요? 900대.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4대 사사는 누굽니까? 드보라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누구를 불렀냐면 본인은 그냥 예언만 하고 납달리 게데스의 바락을 불렀어요. 번개. 네, 번개같이 달려왔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사명을 주니까 당신이 좀 참전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락은 납달리니까 이게 북쪽이잖아요. 마이너 지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참전을 해줘야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번개가. 그러니까 드보라가 당신이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다. 여인이 적장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예언대로 됐습니다. 근데 철병거를 도대체 900대의 탱크를 어떻게 이겼냐. 탱크가 한 대도 없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너무나 나중에 감동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기송강물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 이제 지도를 보겠는데 이스라엘 평원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곡창지대거든요. 굉장히 흙이 고운 거죠. 곡창지대니까 뭐 땅이 너무나 좋은데요. 근데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면 완전 진흙탕이 돼서 이 병거가 아무런 소용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송강물로 그 무리를 표류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시죠. 자, 드보라는 에브라임 쪽 사람인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하솔이 이 북쪽에 나오죠. 그래서 이 갈릴리 북쪽에서 하솔이 아주 강력한 성읍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납달리 게데스는 갈릴리 게데스하고 다릅니다. 납달리 게데스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볼산 아래 평원에서 이스라엘 평원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바로 기송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자, 군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누구요? 야엘은 뭔가 야흐는 여호와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이 사람의 장막으로 도망을 갔는가? 평소에 두 집안에 화평이 있었어요. 게다가 유목민의 장막은 아무도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 취해복권 지역 같은데요. 들어갔다간 전쟁이에요. 허락 없이. 마음 편히 우유까지 마시고 낮잠까지 잔 거를 보면 여기가 굉장히 안전지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텐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랑 문화가 다른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평소 화평했는데 왜 갑자기 말뚝박을 해서 죽였냐 라는 거죠. 이 겐 사람이 누가 있나요?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죠.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겐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치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솔과 손을 잡은 세력이었다.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도와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학자들과 의견이 다른 건데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낼 건데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현지인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동맹 관계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같이 잘 지내야 되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뼛속 깊이 친이스라엘 성향이었다는 것을 적장이 몰랐던 거죠. 노래까지 부르고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뭐 철병거 900대 거의 1000대를 무너뜨렸으니까 40년 동안 평온했어요.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죠. 저 남부 네게브 아래쪽에 있는 이동하면서 대상 무역을 하든지 약탈을 하는 민족들인데 낙타 부대를 끌고 메뚜기 떼처럼 옵니다. 7년 동안 아주 궁핍했다. 낙타 부대를 몰고 와서 확 몰고 와서 다 쓸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사사는 누군가요? 기드온. 근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불렀나요? 큰 용사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하는 말이 속에 열불이 나갖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너가 가서 구원해. 그러니까 갑자기 겸손해지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데 내가 어떻게 하니 그러죠. 여러분 대안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대안이 되십시오. 이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거 빨리 아멘을 하셔야 유다지파가 되는 거라고요. 자, 이스라엘 골짜기 중부의 최대 곡창지대라고 했죠. 미디안 사람들의 낙타 부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속 몇 킬로라고요? 언제 기습할지 몰라요. 신출기몰 하는 겁니다. 물가에서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 남은 10,000명 중에서도 300명만 데려갔잖아요. 이것도 질문하셨는데 숫자가 적어서 그러냐? 네, 적어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낙타 부대가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데 그냥 엎어져 갖고 코 박고 물 마시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 거죠. 결국에는 뭐 별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전술과 심리전의 승리를 거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에서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이 사실 요단강을 건너서 오기도 하고 돌아서 이 네게브를 돌아서 해변길을 돌아서 올라오기도 했어요. 이게 두 개의 메인 통로였죠. 자, 에브라임이 시비를 겁니다. 너 왜 미디안을 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에브라임의 좀 감정이 안 좋아요. 에브라임. 그랬더니 너희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여기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므낫세 우리 집안 아비에셀 집안보다 뭐 탁월하지 않냐. 뭐 비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복을 받았죠. 그렇긴 하지만 에브라임이 말하자면 동네 깡패예요. 이 깡패짓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창세기 49장에서 얘기했죠. 복 받는 건 좋은데 왜 남의 집 담장을 넘냐고. 넝쿨이 남의 집 담장까지 넘는 것을 축복으로 줬잖아요. 맨날 가서 남의 동네 가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대문 발로 걷어차고 너 왜 나 안 불렀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안 불렀느냐? 전쟁은 실제로 크게 도와주지는 않고 전리품은 취하고 싶고 전쟁에 승리하면 엄청난 전리품들을 거두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역사는 반복된다. 밑에 읽어볼게요. 오늘 바른 선택을 하며 사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못 고치면 방향을 틀어놓지 못하면 계속 그쪽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가문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의 지점에서 바꿔놓으셔야 돼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사는 세습이 안 됩니다. 세습하면 그건 왕조가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이지 왕정이 아니거든요. 밑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모세는 여호사를 세웠는데 여호사는 왜 강력한 한 명의 지도자를 안 세웠느냐. 그건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건 뭔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다. 그거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기드온이 왕이 세습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거지만 뭘 만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 짓을 했는가? 참 이게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이 죄만 안 저질렀으면, 기드온이 이것만 안 했으면, 입다가 이것만 안 했으면,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하나의 미스테이크가, 그 하나의 잘못이 그 전체를 너무 많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옷깃을 여미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봇이 제사장이 옷인데 여기 판결 흉패가 있잖아요. 그 판결 흉패로 우림과 둠밈으로 길흉, 화복, 가부간의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로 점치는 도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점치는 샤머니즘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필요한 거 구하셔야 되겠지만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 이리저리 흔들고 싶어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40년 동안 평온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아들이 몇 명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들들 이름을 다 기억했겠죠?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간다고 하지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사는 삶의 패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바알을 숭배했죠. 사울 왕전에 왕이 있었다. 이 사울이 첫 번째인데 누가 왕이었나요? 아비멜렉. 네. 그래서 좀 불쾌한 색깔로 좀 해봤는데, 서자였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내가 너희 출신이니까 너 나를 도와줘라. 그래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죠. 요담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 저주대로 이루어졌고, 신명기의 저주는 무슨 얘기냐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에발산에서 저주의 선포를 하면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또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냐, 선한 영을 보내셔야지, 그런 얘기예요. 자, 세겜 사람들이 사실 기드온에게 땡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다고요. 그 모의에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다시 아비멜렉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가알이라는 리더를 세우고 싸우죠. 읽어볼까요?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속고 속이고 죽이고 죽고. 이거는 내가 악을 행하면 악은 계속해서 반복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허용과 섭리에 대한 개념인데,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을 사울 왕에게 보냈다. 이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왜 악한 영을 보내시고 악한 영도 다스리시냐?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악이 전혀 없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악이 전혀 없으시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악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2번째 읽어볼게요. 악이 하나님의 통제 없이 활동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욥기 1장에도 2장에도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허가를 받고 나서, 퍼미션 받고 나서 욥을 괴롭혔지 그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귀신도 사단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수 없다고요. 자, 1번의 반대 명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능자가 악하시면 그 세상은 쑥대밭인 거죠. 이미 끝났을 거예요. 2번째, 만약에 사단과 그 악이 하나님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영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세상이 쑥대밭이죠. 이미 끝났을 거예요. 자, 3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결국 이루신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시험 받았어요. 그러면 사단의 손아귀 안에 스스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악의 구렁텅이 안에 있는 것 같고 그 주도권 아래 들어간 것 같지만 오히려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경우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여기 아비멜렉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너무너무 정말 착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뒤집어 놓으셨나요? 아니죠. 이 악의 대명사들이었어요. 악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거지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막 만들어 갖고 뒤집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좀 객관적으로라도 평가해 주세요. 너무 하나님 미워하지 마시고. 6대 사사 누구요? 돌라입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3일에 거주했습니다. 23년간 사사를 했는데 구원한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 23년 동안 뭘 한 거지? 약간 왕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7대 사사는 누군가요? 야일. 길앗 사람인데 아마 므낫세 지파일 거라고 봅니다. 아들 30, 나귀 30, 성읍 30개. 그래서 하봇 야일의 동네. 무슨 뭐 동네 골목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은 없고 특권만 누리는 사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이죠. 요단 동편을 길르앗이라고 불렀는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 이 가모온에다가 표시를 한 건 나중에 이제 죽었을 때 가모온에 장사 지냅니다. 자,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우상 종합 세트가 나옵니다. 온갖 안 좋은 색깔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 요즘 뭐 만화나 영화 캐릭터들 피규어로 모집하듯이 피규어 모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상 그런 식으로 수집하고 산 겁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내 미갈이 속이기 위해서 뭐를 썼어요? 드라빔을 쓰죠. 다윗의 집에도 드라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방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컬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더 영적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 있고 악한 영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영역이 있고요. 영역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과 암몬에게 억압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 8번째 사사가 누군가요? 입다. 길르앗 사람입니다. 아마 갓지파일 것으로 보는데 이 사람도 서자입니다. 돕 땅에 거하였다. 근데 돕이 뭐냐면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좋다. 성경에서 진짜 좋은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땅은 안 좋은 땅이기 때문에 좋기를 원하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로 쫓겨나서 살던 서자에게 리더들이 길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죠. 그가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이것도 굉장히 놀랍고요. 이 사람은 그냥 동네 깡패 두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암몬 왕에게 과거 역사를 쫙 리마인드 시켜주는 장면을 보면 역사의식이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도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의 뭐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나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흉보고 폄하하고 하지 마시고요. 축복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입다가 서원을 했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 내가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 번제물로 바치겠다. 근데 누가 나왔다고요? 무남 동료 딸이. 그래서 그 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읽어볼게요.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것도 뭐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저도 그 서류상으로는 지면상으로는 가장 그 답변을 길게 한 내용인데 입다의 서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입다가 서원을 한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행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인신제사 했잖아요. 가나안의 종교가 얼마나 밀고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서원이나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맹세 문화가 이스라엘에 아주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목민들과 중근동 고대 사람들은 언약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문화적인 것도 있었죠. 자, 그 딸이 헌신을 했는데 보내드린 영상 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 딸의 헌신을 보면 이삭의 헌신과 요나단의 헌신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딸이 물론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의 내용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했던 것이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서자로서 그 서름을 당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면서 자란 딸이잖아요. 아마 그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딸을 사랑하는 딸바보 아빠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가장 기쁘게 먼저 뛰쳐나왔는데 아버지가 자기 서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저함 없이 서원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그냥 그 순간에 바쳤어요. 이스라엘이 이 치욕에서 벗어나고 내 아버지와 내 가문이 이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잘못된 신앙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을 위해서 희생해 줘야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나오지. 요즘 이런 자녀가 있나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자기 저주의 맹세를 못 듣고 못 지킨 건데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오늘 죽어야 되면 제가 죽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십시오. 그래서요 저는 뭐 입다의 서원의 문제도 있지만 좀 자녀들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주변 사람들이 왜 안 말렸느냐.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순양을 보내주셨고 요나단의 경우에는 사울왕을 주변 사람들이 말렸잖아요. 입다도 말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진짜 번제로 바쳤느냐 아니면 평생 실로에 있는 회막의 봉사자로 섬기게 했느냐.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번제물로 바쳤다면 이건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것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에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들. 근데 저는 그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했는데 마음에 품었는데 딸이 그거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뭐 입다가 잘했다는 거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인신제사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셨는데 아들이 받아들이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말렸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걸로 다시 일주일 생각해 보세요. 자, 에브라임이 시비를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입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자, 기드온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 출신 성부도 굉장히 힘들고 황무지에서 살았고 지금 자기 딸 문제로도 안 그래도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데 나를 건드려? 그리고 요단강 나루턱에서 자 발음해봐 그러고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 쉿볼렛 해봐 그러는데 쉿볼렛이 안 되는 거예요. 쉿볼렛. 쌀 해봐 그러는데 쌀이 안 되는 거예요. 살. 엄청나게 죽었죠. 14,000명인가요? 네. 에브라임 지파가요 똑같이 깡패짓을 합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저를 따라해보세요.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 바른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자, 9번째 사사
입산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인지 에브라임 지파인지 유다 지파인지 이건 뭐 알긴 좀 어려워요. 근데 아들 30, 딸 30. 여기도 왜 이렇게 자녀가 많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10대 사사는 누구예요? 엘론. 여기도 구원한 내용은 없어요. 11대 사사는 누구예요? 압돈. 에브라임 사람인데 여기도 자식이 많아요. 너무. 이 구원은 없고 특권만 있는. 그래서 사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보여줍니다. 또다시 악행을 해서 어디에게 당하게 하셨다고요? 예, 블레셋. 자, 아까 구 블레셋과 신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신 블레셋은 에게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스 문명을 보면 미노스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핵심적인데 미노스 문명은 무역으로 성장한 문명입니다. 근데 미케네 문명은 군사 정복을 통해서 성장한 문명이거든요. 이 트로이 전쟁사가 바로 이 미케네 문명을 대표하는 서사시인 거죠. 그래서 이 미케네 문명의 최고 전성기에는 귀족 전사 계급이 있었어요. 보통은 귀족 따로 있고 전사 따로 있잖아요. 여기는 전사들이 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용사들을 워리어들을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높여준 강력한 군사 정권이고 문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12세기에 갑자기 몰락을 하면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들어온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일어난 12대 사사가 누군가요? 삼손입니다. 단지파 출신이죠. 평생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인데 이 사람은 읽어볼까요? 영웅인가? 악동인가? 평생 나신으로 헌신한 사람이 술 마시죠, 뭐 사람의 사체, 짐승의 사체 만지죠, 이방 여인들하고 만나죠.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2번째 완성을 시켜야 될 사사가 이렇게 엉망이라니,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영웅이어도 악동이면 이 사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만 하면 다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영웅으로 볼 것인가 악동으로 볼 것인가.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괜찮다, 이 디펜스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소개했어요? 기묘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자주 등장을 하죠. 자, 불꽃과 함께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다곤 신전을 마지막에 무너뜨렸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삼손이 머리를 다 밀렸다가 머리가 자라나는 걸 상상하는데 너무 재밌다고. 근데 그게 왜 재밌을까 모르겠는데 삼손이 머리가 다시 자랐어요. 그래갖고 좀 머리가 이렇게 도복머리 총각이 됐는데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신이죠. 몇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3,000명.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이 3,024석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거 제가 여러 관 찾아봤어요. 그 세종문화회관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전에 원수를 갚은 것보다 더 많은 원수를 갚았다. 자, 레위인들의 타락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미가인데 엄마의 은 1천이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푼돈을 훔친 게 아니잖아요. 뭐 거금을 자기 엄마한테서 훔쳤는데 또 그거를
야 이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여기 있다고 다시 돌려주니까 또 엄마가 야 그래도 네가 훔쳐갔으니 축복이다 그러고 축복하고 도대체 이 집안이 무슨 집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축복을 하면서 뭘 만들어줬어요? 신상을 만들어준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 방황하고 있으니까 너 월급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가정제사장을 세워요. 무슨 가정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소의 제사장이지. 근데 게다가 또 그 레위인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예요. 와,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 뒤죽박죽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근데 단지파가 자기네 기업을 중부 지역이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단지파 3손으로 12번째 사사가 끝나고 타락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단지파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3손은 그래도 어려워도 그 중부 지역에 남아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고요. 그때 올라갈 때 미가가 갖고 있는 우상과 애복과 제사장, 부어 만든 우상, 뭐 새겨 만든 우상 이런 거 다 뺏어갑니다. 단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배신자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야곱도 사기꾼이라는 게 그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뒤에서 뱀이 이렇게 뭐 지나갈 때 안 보였는데 말굽을 무는 거예요. 이 배신자에 대한 예언인데 결국엔 영적 배신자가 되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사는 반복된다. 언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바꿔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 안에 흐르고 있는 것들을 바꿔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레위인인데 첩을 들였어요. 게다가 그 첩은 또 행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첩을 또 다시 데리고 와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들렸는데 나그네 영접하는 것은 중근동 문화에서는 이것은 생존을 위한 상호 호의 원칙의 문화거든요. 이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건데 나그네를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한 노인이 데리고 가죠. 근데 그 노인의 집에 동네 불량배들이 와갖고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결국에는 그 첩을 윤관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나 싶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가 전쟁을 벌였는데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막내잖아요. 막내 지파가 2번이나 승리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쟁하러 올라가라고 해놓고서는 왜 베냐민이 2번이나 이겼냐? 왜 그럴까요? 베냐민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지만 너희는 우상 숭배 안 하고 너희는 타락하지 않은 줄 아냐? 이거는 베냐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썩어 있었어요. 그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700명의 물맷돌 사수가 나오죠. 전원이 왼손잡이였어요. 에봇이 왼손잡이였고 저는 다윗도 왼손잡이가 아니었을까? 저 같은 왼손잡이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지금 왼손을 잡고 있잖아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작은 지파가 강했을까? 아주 강한 유다와 강한 에브라임 사이에서 견제 세력을 하면서 강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결국에는 패전하면서 씨가 마르겠다 걱정을 하게 되죠.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 레위인도 그렇고 그 집주인도 그렇고 너무나 비겁하고 악과 타협했고 이 사람들 공범자들 아니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상황인데 그만큼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심각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은 이제 반복되는 질문이 막 의문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뭔가? 의문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당신은 이 시대의 타락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공범자가 아니냐? 여러분은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은 타협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저도 성경을 처음 볼 때는요, 그 광야에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혼나고 또 불평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내 한심하다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인 거예요. 야, 이 도저히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없는, 돌파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뒤집을 수 있을까?
자, 레위인의 타락,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600명을 위해서 신부를 조달했는데 참전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400명, 그리고 실로의 장막절에 고고학자에 따르면 1년 중 처녀들이 나와서 춤추고 파티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실로의 장막절이었대요. 거기서 200명.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분노하시면서 아니 이 강간범들에게 또 다른 강간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 문화가 문제잖아요. 절대로 우리 자녀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400명을 채웠지만 나머지가 모자라니까 실로에 누구의 자녀인지 묻지 않을 테니까 보쌈에서 데려가라. 요즘도 보쌈 문화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들이 맹세한 것을 어길 수는 없고 베냐민 지파는 살려야겠고 그게 최선이었다거나 옳은 방법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도 질문이 나왔던 거네요. 자, 어떻게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는가? 저를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갑니다.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덕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자를 인정해야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실 다 기준들이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도덕적인 이슈들이. 그건 뭐냐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한 선악의 기준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선악과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리 계속 이 어려움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연결이 되는데 베냐민 지파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400명이나 시집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해서 제일 먼저 구원해 준 데가 어디예요? 길르앗 야베스였죠. 자, 룻은 어느 지역 여인이라고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자기 부모를 어디에 데리고 가죠? 모압 왕에게 데리고 가죠. 그리고 한나는 사사 시대 사람인데 그 한나의 아픔에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보내주셨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역사만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시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위에를 읽으면 아래를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 시험을 보는 것은 학생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샬롬이시다. 만화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불순종하고 행악하는 백성을 치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누구신가? 불순종에는 징벌을, 부르짖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걸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정치 시스템이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눈을 감고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서 단일 왕국,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왕정의 시작. 엘리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상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왕정의 시작. 소제목을 붙인 다음에 마지막 사사와 첫 번째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겠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겠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성경은 40일, 40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400년. 왜 그럴까요? 4가 동서남북 이 땅의 완전수고 10은 충만수잖아요. 400년 애굽에서 고생을 했는데 아론을 스피커로 세워서 모세가 활동을 했고요. 400년 사사시대, 물론 360년인데 사울왕까지 해서 400년.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가 길을 닦고 다윗이 등장하죠. 400년 신구약 침묵시대, 중간기 침묵시대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길을 닦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충만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왕국의 연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엄마의 이름이 뭐죠? 한나. 영어로도 헨나 있죠. 그레이스도 있고, 헨나나 그레이스나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름은 은혜인데 전혀 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죠. 나는 크리스찬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나?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죠.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쳤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여기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가 에릭 리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시죠? 못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고 음악으로도 굉장히 그 주제곡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에릭 리델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 영국 대표로 100m 달리기 1924년에 파리올림픽의 대표 주자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안식일, 주일 성수의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100m 대회가 주일날 잡히니까 나는 주일날 경기하지 않는다.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영국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난리가 나고 영국에서도 뭐 신문에 배신자, 변절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났어요. 근데 100m를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안 뛰겠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놨는데 그 리더십 그룹에서 상의를 하기를 그러면 주일날 아닌 때 뛸 수 있는 경기가 뭐냐. 그래서 400m를 뛰게 하죠. 100m 주자가 400m 경기 처음 나간 거야. 그런데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하죠. 그때 팀 닥터가 그의 손에 말씀을 적어서 쥐어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쥐고 뛰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할렐루야. 너가 나를 리스펙트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그 말씀 딱 붙잡고 이 사람 특유의 이제 그 레이스하는 모습이 고개를 뒤로 넘어갈 것처럼 이렇게 막 달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영국에 돌아와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반전이 된 거예요. 국민적인 영웅이 되죠. 모든 그 화려하고 복된 삶이 그에게 보장됐는데 다 내려놓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죠. 그의 인생의 뭐 나머지 이야기까지 다 하면 너무 길고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던 에릭 리델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을 바쳤어요. 읽어볼까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내 눈앞에 있지만 사무엘은 거의 그냥 시종이거든요.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럼 엘리를 섬긴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나는 엘리 앞에 있고 엘리의 일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정체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읽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인정받게 하셨다. 읽어볼게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들어보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얘기 많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시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의 핵심이고 그 패턴으로 하나님 절대 가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순종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물론 무슨 얘기를 할까 두렵죠. 선교지를 가라고 하지 않을까? 나의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지 않을까? 생명을 바치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딱 그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빨리 가야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터에 지니까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와서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적처럼 생각한 겁니다. 결국 엘리와 두 아들이 죽게 되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진노하셔서 다곤 신상을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깨뜨려 놓으신 거예요. 다곤은 상반 신은 사람이고 하반 신은 물고기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주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을 일으키셨는데 아마 쥐로 인한 독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물을 범한 것에 대한 일종의 속건제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 이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상으로 이것을 합니다.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으로 최종적으로 보냈죠. 기본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이곳에 성소의 봉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되죠. 미스바에서 금식 성회를 했어요. 사무엘이. 그때 블레셋이 아니 예배 드리는데 왜 올라와서 공격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연합하면 자기들에게는 위기이기 때문이에요. 에베네셀의 뜻은 뭔가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삶에 기점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참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십니다. 자, 왕을 요구했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문제였어요. 하여튼 아들 둘이 다 문제라서 저 불안한데 엘리도 아들 둘이 문제였고 사무엘도 아들 둘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열방입니다. 열방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이고 열방은 all nations고 이방은 other nations예요. 다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누구의 왕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힘. 그때 하나님이요 굉장히 마음 상하셨어요. 읽어볼게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 너무 슬퍼하지 마.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유일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결국에 왕이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방금 전 사사시대에 봤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됐던 거.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는 기스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폐허에서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키가 크고 실력도 뭐 전쟁 실력도 출중하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 가문도 출중하고 게다가 굉장히 겸손했고 성령의 임재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사무엘과 나누고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 모아서 길르앗 야베스 구원해주고 그리고 나서 누가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다고 했냐 그 사람들 끌어내서 죽여라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뭐 진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었다고요.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이 그 다음에 나오죠. 요나단의 선제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요나단은 선제 공격하는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다윗이 서로 마음이 맞았던 이유가 뭔가요? 같은 타입의 믿음의 선봉장이 되는 스타일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마음대로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적군은 많고 백성은 흩어지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망령되이라는 건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다. 당신 왕이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 모르느냐? 신정분리잖아요. 이게 제사가 예배이지 이거 굿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굿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화가 나서 사무엘은 화를 내고 이제 가버리니까 사울은 뭐 600명밖에 자기 주변에 없고 어떻게 적군을 칠지 속수무책인데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에 건너가 보면 자기 병기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겠니 그랬더니 I will follow you body and soul. 내가 내 몸과 영혼을 다해서 당신을 쫓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별 감동이 없으시네요. 제가 천만 큐티 운동본부를 처음 한 목사님이 부르셔갖고 두란노에 100만 큐티 본부라고 있는데 그거를 맡아서 하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근데 100만을 떼고 1000만이라고 붙이라고 1000만 명이 큐티할 때까지 운동해야 되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기도원 가서 한 이틀 기도하고 내려와서 목사님 같이 일할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오케이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하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서에서 안 된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혼자 기획서만 짜고 아무 일도 진행 안 되고 동역자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책상에 앉아서 사무실 서빙고 2층에 교육자실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상 14장 이 부분을 읽은 거예요.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병기든 자가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딱 그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자실에 앉아있는 인터폰이 잘 안 울리거든요. 목사님들 서로 전화 잘 안 해요. 인터폰이 안 울리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안 목사님, 최근에 양재 오신 안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같이 큐티 사역하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하고 2년 동안 재밌게 그 큐티 사역을 했어요. 자, 보세스와 세나라는 두 바위 그리고 가운데 협곡이 있었다. 그래서 이 협곡을 건너가서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해안에 이렇게 해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중부 지역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통을 완전히 쥐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걸 무너뜨린 겁니다.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헌신자와 한 사람의 동역자만 있으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인데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까지 이제 밀고 들어온 거죠. 그 그림을 여러분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바로 이 게바와 믹마스 사이에 협곡이 있는데 이 협곡이 높이가 250m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낭떠러지를 250m를 기어 내려가서 저쪽 반대편에 낭떠러지 250m 기어 올라가면 아마 기어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기운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진짜 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렇게 올라가서 적진에서 치기 시작하는데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리더십,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리더십에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나의 복수를 하겠다. 내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데 내가 오늘 복수하겠다. 그리고 그 잘못된 맹세를 밀어붙여서 아들 죽일 뻔했죠. 사울의 군사적인 업적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도 아주 강력한 군사 정권을 형성했고 다윗도 군사 정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을 방해한, 우리 계속해서 봤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거든, 진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과 좋은 우양을 남겨뒀다고요. 그리고는 갈멜에 가서 전승기념비나 세우고 있고, 전혀 영적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는.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예측 가능한 분이라고 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하고, 너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겠다. 하나님은 굉장히 클리어하신 분이에요. 일관된 분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이 이제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개탄하면서 다시는 평생에 사울 왕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와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는 불과 거리가 3km라고.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장자 엘리압을 보고, 와, 이 사람인가 보다. 여기서 사무엘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해서, 대선지 사무엘이라고 해서 모든 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예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기도받을 때 그 사람이 모든 걸 알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선지 사무엘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이라는 거는 내가 미래를 다 알아서 뭐 대단한 영성,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한 사람씩 봐라 그러면 네, 그 한 사람씩 보고,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그거 보다가 한 명 더 있으니까 불러와서 기름 부어라. 그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영성이라는 거는 뭐 미래를 다 알고 뭐 모든 것을 할 능력이 있어서 영성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심플하게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사무엘 같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그를, 창창한 나이에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도 있어요. 저는 다른 미사역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 지상주의로 가지 마십시오. 쇠하게 돼 있어요. 그냥 쇠하게 놔두세요. 그냥 기본적인 케어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폐가 안 될 정도로만 기본적인 케어만 하세요. 중심을 케어하세요. 소울 케어를 하시라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취향이 독특하시다. 하나님은 반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했던, 시편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은 평생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deserted child, 버림받은 아이, 진짜 광야에 버려졌죠. 그게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위로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7명이나 있는데 막내를 내보내서, 저 같은 막내는 분노할 일인데, 그래서 그 막내에게 맹수들이 나타나는데 목숨 걸고 양무리를 지키게 만드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걸 말리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또 어머니는 등장도 안 해요,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블링크라든지 아웃라이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책을 많이 냈어요. 밀리언셀러입니다. 유명한 저자인데 이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거기서 골리앗은 거인병 환자다 이렇게 굉장히 상수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안타깝다. 왜냐하면 골리앗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그 블레셋의 역사를 이야기했잖아요. 미케네 문명은 전사들의 문명입니다. 그 전사들이 밀고 들어와서 5대 도시를 세운 게 블레셋이라고요. 근데 왜 거기 세웠는지 아세요? 이집트까지 밀고 들어갔는데 이집트가 사력을 다해서 이동시킨 게 블레셋이에요. 이집트 제국의 전력을 다해도 거의 비등비등하게 싸웠던 게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이집트에 정착하지 않고 좀 쉬운데 정착하지 그러고 바로 위에 올라와서 이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싸움에서 전적이 가장 탁월한 챔피언이에요. 성경이 챔피언이라고 돼 있어요. 거인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상한 책을 썼어요. 어떻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는가? 다윗이 그냥 눈 질끈 감고 한 게 아니라 실전 경험이 많았고 또 정말 목숨 건 신앙 고백이 있었죠.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700명의 물맷돌 사수가 저를 따라해서 홀이라도 틀림이 없었더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카락을 맞추는 겁니다. 사정거리는 90m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거 여기저기 문서를 찾아봤더니 어떤 분은 200m로 봤더라고요. 사정거리를. 그런데 90m 정도 보면 100m가 공식 그 축구장 규격 사이즈거든요. 100m 양쪽. 그러면 거의 그 거리예요. 여러분 이쪽 골키퍼가 공 차가고 그 큰 축구공을 차가고 반대편 골대에 넣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90m에서 머리카락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좀 놀라시라고요. 놀라실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타겟이 어떤 타겟입니까? 무빙 타겟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양궁이 정말 탁월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정거리가 25m, 50m입니다. 제일 길어야 50m예요. 그 엑스템 맞추는 것도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머리카락을 맞추는 실력이니까 정확하게 그 투구 사이에 비어있는 이마를 맞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한두 번 했겠어요? 저는 뭐 수천 번이 아니라 수만 번 연습했다고 봅니다. 단순 반복.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으면 수천 번, 수만 번 해보셔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수천 번, 수만 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좋아해갖고 왼손잡이 딱지치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5살 때 딱지치기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왼쪽이 탈장됐다니까요. 온몸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탈장이 돼갖고 여기를 장을 밀어 올리고 꿰매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아직 저에게 오른손이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또 막 하다가 사력을 다해서 막 4시간 5시간씩 그 어린애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막 점프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넘어갈 때까지 안 넘어가거든요. 진짜 두꺼운 딱지는. 근데 그게 넘어갈 때까지 안 되는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려고 그래도 이쪽도 탈장 수술했어요. 그 양쪽 다 꼬매고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야 쟤는 맨날 나가갖고 4시간 5시간 땀 빼면서 저 딱지치기만 하고 있는데 인생이 뭐가 될까. 근데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안 돼도 저는 합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저기 멀리 100m 밖에 있는 저 나뭇잎을 맞춰야지 이거 맨날 연습하면 무슨 짓 하고 있나요? 시간 낭비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작은 것 하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앉아갖고 제가 한번 쫙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도랑치고 맨날 가재 잡고 물고기 잡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구슬치기만 열심히 하신 옆 동네 다니며 원정 구슬치기 하신 분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캐릭터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다 그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16장에서 알았는데 17장에서 모르냐? 정신질환 때문이냐?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분,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전 2번, 3번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둔 걸 보고 이야, 제가 도대체 누구지? 다윗의 재발견인 겁니다.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여튼 여인들이 문제예요. 좋아갖고 뭐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노래를 불러버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차트 넘버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차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 블레셋 차트 넘버원 되고, 그걸로도 안 끝나고 사무엘상 다 끝나는 블레셋의 군주들이 잊을 수 없는 노래, 이 얘기 또 하면서 다윗은 출전 못 시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노래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다윗은 엄청난 인물로 떴던 거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지혜롭고 용감하고 인기 있고.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창을 던져요. 큰 딸을 줄까 그러다 딴 데 씹어내고, 둘째를 미끼로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 참 이 문제야죠.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울의 창과 다윗의 수금. 여러분, 진짜 실력자들은 뭐 태권도 구단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휘두르지 않잖아요. 그 사람 죽으니까. 다윗이 무용에 있어서는 사울을 압도했거든요. 다윗은 집안에서, 왕궁에서 칼을 쓴 적이 없어요. 창을 던진 적이 없어요. 활을 쏜 적이 없어요. 진짜 실력자는 아무 데서나 휘두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창을 던지면서, 자기 아들에게도 창을 던지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집에서 분노하시는 부모님들,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요, 분노는 분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두려움으로 왜곡되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집에서는 창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의식 중에 따라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집에서는 수금만 타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화내지 마시고, 화내실 것 같으면 노래를 부르세요. 찬양하시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라마 나옳, 나옳은 공동 거주지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컴파운드가 있는, 공동 거주지가 있는 에셀 바위에서 결국엔 떠나는데, 에셀이 디파초라는 뜻이에요. 떠난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는 주저함 없이 떠나셔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떠나서 노 제사장들의 성읍에 갔는데, 거기서 진설병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제가 너무 왕의 명령이 시급해서 무기를 못 갖고 왔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잖아요. 그리고서는 거기서도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골리앗의 칼을 차고 골리앗의 고향에 갔으니, 이거는 뭐 정말 죽을 자리로 간 거였죠. 그래서 거기서 미친 척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피난처입니다. 비무장지대 같은 곳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간지대. 그런데 이곳에 도망자로 와 있을 때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찾아옵니다. 읽어볼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때가 군사정권의 기초를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이 수많은 문제아들, 부정자들을 그냥 다 받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400명인데 나중에 600명이 됩니다. 22장에서 23장만 넘어가면 600명이 돼요. 근데 가족까지 합치면 한 2,000명은 되잖아요. 제가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물 중에 하나, 다윗. 왜 다윗입니까? 첫 번째 무슨 마음이요? 예배자의 마음. 두 번째는 목자.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두 개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이 핵심가치 두 개만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쉽게 예배를 타협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모압으로 들어가니까 선지자 가시 그러죠. 떠날 때는 떠나라고 해놓고 또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래요. 참 애매한 상황이 있었어요. 애매한 중간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만드시면 애매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애매한 그 지점에 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어딜 가시면 안 돼요. 인생을 좀 분명하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분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애매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고 그래서 또 이방 땅에 갔더니 이방 땅에는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코앞에서 유대 광야라는 게 바로 코앞이거든요. 그 바로 위에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다윗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가 22장에 딱 아둘람 굴인데 바로 한 장 넘어가서 자기 앞에 있는 그일라가 블레셋에 당하니까 하나님, 제가 그일라를 가서 구원해 줄까요? 그럽니다. 도망자가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데. 근데 자기 앞가림 안 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래. 다윗도 좋은 생각이죠. 그러고 하나님과 다윗만 쎄쎄쎄하고 다윗의 400명의 사람들은 당신 제정신이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일라를 목숨 걸고 구해줬을 때 사울왕이 바로 너 성 안에 들어갔으니까 도관에 든지다 그러고 쫓아오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다. 너를 내줄 거다. 다윗이요, 한마디 원망도 안 하고 그냥 나와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뭘 기대하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라고 하시면 사랑의 통로로 사세요. 다윗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두 번 기회가 왔을 때 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요. 여러분, 악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악을 신앙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분노해갖고 죽이려고 했는데 나발의 이름의 뜻이 바보예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줬나 몰라요? 애가 바보가 아니라 부모가 미안합니다. 나발을 왜 죽이려고 했냐면 바로 25장의 시작인 사무엘이 죽습니다. 자기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언약을 준 선지자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고 끈떨어진 연이죠.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기분이. 그런데 그런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나발을 보고 분노를 참지를 못해요. 이 칼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난 절대로 칼을 안 쓰는 저런 사울처럼 무식하게 칼 쓰지 않아. 이런 사람이 칼을 쓰면 진짜 무섭게 칼을 쓴다는 거. 그리고 사고를 크게 치죠. 그날 사고 크게 칠 뻔했어요. 자기 동족을 칼로 죽이면 그 다음엔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막아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의 멘트를 보면 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중하십시오. 그래서 지혜롭게 조언을 하죠.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남자는요, 당신이 중요한 사람입니다라는 게 중요하고 여자는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남자한테 자매님이 본인 표현이 그게 좋다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약간 닭살을 돋고요. 이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중자지만 좀 달라요. 아비가일과 다윗이 정말 환상의 매칭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스스로 기회를 포기하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마. 무슨 남의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자기 인생이잖아요. 사울이 죽지 않는 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못 돌아갈 뿐만 아니라 왕도 못 됩니다. 그런데 무슨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마음을 비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읽어볼게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십니까? 결혼 문제, 진로 문제, 비전의 문제, 재물의 문제, 하나님 약속을 왜 안 지키십니까? 이거 따지는 게 중요한가요?
저는 광야에서 제 인생이 끝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놀랍도록 감동시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는 완전히 맡기고 저는 날마다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한 영혼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릇만 10년째 넓히시고 한 번에 부어주신 거죠. 자, 다윗이 가드로 망명을 결국에는 갑니다. 내가 사울에게 잡힐까 두려워서. 그 시글락에 들어갔는데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한 번도 예배드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면 다시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지 말았어야 될 이방 땅에 결국엔 갔죠. 그리고는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줬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너 왕궁에 들어가면 너 이 혈맹들이 너를 도와줄 것 같지? 그들이 너를 가장 힘들게 할 거다. 아무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이가 없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오직 의지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거예요. 그게 마지막 레슨이었어요. 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것도 뭐 질문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을 통해서 만난 게 진짜 사무엘이냐? 이게 접신술로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럼 귀신의 장난이었느냐? 당연히 뭐 신접한 여인이니까 거짓의 영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근데 예언은 정확하지 않냐? 이 예언 너무나 정확하지 않냐? 자, 3번이 1번을 바꿀 수 있나요? 예언이 정확하면 굉장히 영험한 무당이면 믿어야 되나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귀신도 신이다. 근데 문제는 거짓 신이고 악한 신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세승무가 아니라 강신무였잖아요. 이게 진짜 무당인 거죠. 귀신 들린 무당. 이 사람이 초혼술, 영혼을 초대하는 사술로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들였다고 했지만 거짓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 무당은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복채만 주면 바로 점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냥 TV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뭐 로맨스 보고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대체를 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집 찾아다니고 점집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나는 그냥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귀신도 신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정보를 갖다 줘요. 찌라시 정보이기 때문에 문제지만 근데 때로는 찌라시도 굉장히 정확하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정보만 빼돌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당신이 반드시 그 악한 영에게 물들게 돼 있어요. 접신한 사람을 내가 접했잖아요. 이게 접신이잖아요. 절대 가지 마세요. 자,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야베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결국 그 사람들이 장사 지내줍니다. 읽어볼게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나도 주변 사람들도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시대 이거 끝내야 되는데 사무엘하 다윗의 통치와 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후반부는 불순종해서 화를 받은 거예요. 자, 사울왕의 학정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왕이 돼야지 유일한 해답인데 그랬을까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나라가 한순간에 위태로워지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사고 치니까요. 한순간에 어려워졌어요.
자,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역사의 위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이것은 뭐 선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많이 얘기했죠. 민족적 정통성이 있지만 다 그것 때문에 헤브론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어요. 다윗은 정치인이었지만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동편의 마하나임에 근거지를 두고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정권을 잡게 되죠. 헤브론에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거의 비슷한 해를 또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수가 결론이 났으니까 알지만 10년을 기다리는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7년 6개월을 기다리는 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군사력이 이때는 자기 나라도 있었고 군사력이 북이스라엘을 압도했다고요. 그래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치만 했어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양쪽 군사 정권의 힘 대 힘의 충돌이었죠. 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합니다. 근데 요압이 그리고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는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 그런가요? 동생의 피해에 대한, 아사엘에 대한 복수였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경쟁자이기 때문이에요. 요압은 자기 자리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눈물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문제는 그 영적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영적인 인물이었어요. 정치인이지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영적인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정치인이지만 영적인 인물이었죠. 여러분 직업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직업군이 무엇이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이스보셋을 살해한 사람들이 부에롯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원한을 산 것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을 죽인 것으로 보여요. 절대로 원수를 만들지 마시고 원수를 갚지도 마시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헤브론보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전체를 통합하려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적인 사명을 완성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자, 두로왕 히람이 왕궁을 지어줬어요.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왕궁까지 지어주는가? 다윗이 워낙 훌륭해져서 그런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블레셋을 제거해줬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감사했던 겁니다. 블레셋의 세력이 막강했다고요. 신블레셋은. 이 블레셋의 세력을, 이 세력이 중부 지역, 북부 지역까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애굽을 저지하고 완전히 강력한, 사실 이쪽에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해변길 그리고 왕의 대로도 그렇고 무역이 열려야 되거든요. 해상 무역을 해서 이쪽 양쪽이 열려야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이 블레셋을 제거해 준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한 은인인 거죠. 왕궁을 지어줬어요. 언약궤를 다윗성에 드립니다. 네. 근데 1차에는 사람이 직접 매야 되는데 새 수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드시죠.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흔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흔들리게 놔둬야지, 그걸 사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오는데 놀라운 것은 6걸음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요. 6걸음 진행하고 한 번씩 제사를 지니까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언약궤를 드리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왕복이 아닌 가벼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전심으로 여종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시다니. 그래서 보통은 왕이 뭐 바지가 흘러내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지 표현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살이 보일 정도로 막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춤을 추었던 다윗. 가인은
읽어볼까요? 최초로 사람을 위한 도시. 다윗은 최초로 하나님을 위한 도시를 세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도시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시티 플래너가 도시 설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보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게 최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왜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이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은 우리 생각.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좀 모압에게만 특별히 잔인하게, 예? 긴 사람들 막 이렇게 잘라갖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전승에 의하면 자기 부모를 모압 땅에 맡겼거든요. 자기 이 가문에 관련이 있는 족속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죽였다고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추정입니다. 다윗은 군대를 이방인들 상관없이 인재 중용했습니다. 다윗의 호위 부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라해보세요. 그렛 블렛 사람, 이게 크레타 섬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게해의 크레타 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거든요. 결국 같은 사람들이죠. 미케네 문명의 최고의 전사들. 다윗은 자기 민족을 믿지 못했어요.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목숨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병들이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선대했죠.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나중에 남북이 갈라질 때 놀랍게도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로 붙습니다. 한 사람을 끌어안아서 한 지파를 끌어안게 된 거죠. 원수를 맺지 마세요. 암몬과의 전쟁. 자,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 네. 온 이스라엘이 암몬 라빠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건 뭐 최고의 성읍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나서 보니까 밧세바가 있어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됐는데, 그 유진소 목사님은 이름이 문제가 있다. 베스 쉬바, 목욕하는 그녀를 봐, 이렇게 돼 있다고. 뭐 이 여인도 부주의한 게 있었겠지만 다윗이 문제였죠. 다윗이. 제가 질문들 가운데도 썼는데 남편 우리아도 다윗의 용사 목록에 나오고요. 밧세바의 아버지도, 부친도 다윗의 용사 목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의 친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왜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에 압살롬을 돕고 싶었는가? 자기 집안을 더럽힌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패했을 때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못할 짓을 한 것은 이 여인이 자기 진짜 그 광야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동지들의 패밀리라고요. 손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손을 댄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몰랐나요? 다윗이 알았다고요. 사람이요,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이런 죄를 짓는 거죠. 정점에 있을 때 정말 겸비하고 잘 가야 됩니다.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했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데 성공했다고. 결코 자만하지 마십시오. 사울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악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의 대물림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죠. 외모가 올모가 된다. 다시 한번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케어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셔야죠. 아히도벨이 자살한 얘기 했죠. 요압이 어떤 인물이라고요? 다 죽이고 협박하고 죽이고 막 결국에는 반란 모의에 가담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통합해서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요압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군대장관 좀 세워보자. 요압이 맨날 나를 압박하는데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압이 그 아마사도 죽이죠. 왜? 그래야 자기가 군대장관 자리를 차지하니까. 와, 진짜 무서운 집요한 인물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은 안 죽이고 엉뚱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죠. 네. 다윗의 용사 37인 한 명의 화려한 스타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훌륭한 리더들을 세울 것이냐. 자, 끝나갑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원래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사고를 쳤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빌미를 제공한 것뿐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가문에 2번이나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진노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개인의 구원을 통해 민족과 시대의 구원을 준비한. 그래서 여러분은 홀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하나 회복되는 거 끝나지 않고 도미노를 통해서 여러분 시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청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말씀. 들어보고 결정이 아니고 순종을 결단해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목숨 걸고 헌신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던졌잖아요. 안 맞으면 잡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선인과 악인에 대해 친히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이의 인생을 정확한 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늦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힘으로 권력으로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패권을 줬으면 다윗도 칼로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때를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기뻐 받으신, 다윗의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셨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철저히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악을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제 질문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내 안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질문도 떠오르고, 하나님 그 마음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결국에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